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이루려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해야 될 것, 우리의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2, 3, 7, 5천 나라 5천 종족 다 똑같은 건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있어야 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잘 것. 그래서 그 무인도에 요즘 유튜브 또 영상 TV에 제가 뭐 그런 것만 보는 것 같은데 그 무인도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산속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뭘 걱정하냐? 내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건 어디서 자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잘 때 안전해야 되거든요. 산이나 무인도나 어떤 비가 올 수도 있고 동물이 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배고파요.
뭘 먹어야 되느냐? 먹는 건 좀 참더라고요. 먹는 건 참는데 잠을 자야 되니까 잠자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먹는 거. 그 다음에 그것들이 채워지면 이제 냄새가 나고 내가 씻고 옷을 입고 하는 것을 신경을 쓰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의식주. 그걸 해야 우리의 육신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말해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정신이잖아요. 정신. 그래서 정신의학 이게 사실 7, 80년대에는 관심 안 가졌어요. 우리 어른들은 7, 80년대에는 한국 사람들은 7, 80년대에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정신병원에 간다 하면 진짜 미쳐야 가는 병원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지금 10대, 20대들이 감기 걸려서 병원 가듯이 가요. 정말 많아요. 전부 다 약 하나씩 정신과에서 받은 약 하나씩 먹고 있어요. 가장 간단한 잠을 못 자서 또 자기가 불안해서 약 먹는다니까요. 정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병이 연구하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제 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없었냐? 옛날엔 더 있었죠. 옛날에는 있었어요. 티가 안 나고 소문이 안 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를 더 이야기해요. 영혼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영혼이 병들면 우리의 육신도 병들고 우리의 정신도 병들어요. 영혼이 있어요. 성경은 영적인 사실이 있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위해서도 무언가를 하는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서밋타임을 만드셔야 돼요. 서밋타임은 어떤 시간이냐면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각인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고 들으면서 각인되는 거예요. 보고 들으면서 각인이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 살아가야 되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그 저주를 받았어요.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일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떤 일이든 해야 돼요. 사실 죽기 전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이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이에요. 일 안 하면 어른들이 뭐라 했냐면 아프다고 했죠. 그래서 할머니들이 아픈데 가서 농사일 하신다니까요. 이거 안 하면 나 죽어야 하면서 옛날 우리 할머니도 할머니 그거 하지 마세요 하면은 나 이거 안 하면 뭐 한대 하면서 계속 햇빛 뜨거운데 그 곡괭이 들고 땅 이렇게 헤치고 있다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장이 있잖아요. 일터에 있는데 거기서 보고 듣는 것으로 우리는 각인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병이 와요. 그걸로 각인되시면 안 돼요. 내 현장의 걸로 절대 각인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뭘로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엉뚱한 거 붙잡고 엉뚱한 거 하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을 주제를 놔두고 엉뚱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다니까.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라서 그래요. 말씀을 보는데도 그걸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각인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병이 들어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엉뚱한 거 들으면 안 되겠죠. 이 복음 메시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흐름이라고 해요. 24, 25 영원이라는 게 있어요. 24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24시간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24시간에 25 영적인 일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고 사탄 나라의 일이 있어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영원한 작품들이 나와요. 어떤 작품이요? 네피림의 작품도 나와요. 바벨탑의 작품도 나와요. 저 우상신전에 귀신 들린 자들의 작품도 나와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스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의 작품들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작품이 세워져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어찌 네피림 시대를 만들고 바벨탑을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우리가 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24, 25 영혼의 흐름. 세상 사람들도 말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병의 시작이야. 암은 뭐예요? 세포가 병든 거예요. 그 병든 정도가 아니고 나쁜 세포가 된 거예요. 악성이 됐어요. 원래 세포는 우리 몸에 있어요. 우리의 몸 안에 원활하게 모든 각자의 역할을 하고 하는데 암이라는 세포는 어떻게 해요? 좋은 세포를 잡아먹어요. 잡아먹어. 세포들이 그래서 덩어리가 돼서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큰 장기, 신장, 우리 안에 있는 장기들을 잡아먹어요. 그러면 고장나요. 죽어요. 각각 막 죽어요. 그러니까 기능을 못하니까 우리가 육신이 병들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암이에요. 그런데 그 암은 어떻게 생겨요?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는 한국말로 하면 화예요. 화가 난다. 좀 좋은 말로 제가 봤을 땐 스트레스 같아요. 좋은 포장이 스트레스고 스트레스 받았다는 말은 화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에 여러분 가면 화 많은 사람 있죠. 여러분 가족들에도 화 많은 사람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늘 말해줘야 돼요. 내가 내 몸에 암덩어리 만드는 거예요. 의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진짜예요. 내가 화를 내고 있다. 내 몸에 세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의 것으로 각인되면 그렇게 돼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현장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누림, 기다림, 도전하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그걸로 각인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나의 현장이야. 저런 사람도 있어.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어. 그게 뿌리가 내리져야 돼요. 어떤 뿌리가 되느냐?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그리스도다.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문제예요. 예외가 없다니까요. 저 사람은 예외야. 저 사람은 복음 받을 수 없어. 그런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로 뿌리 내리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모든 문제를 만날 때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내가 그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를 만날 때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보세요. 왜 이 문제가 일어났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힐까? 저 사람은 왜, 이 사건은 왜 났을까? 우리의 자녀들은 왜? 자, 그러고 나면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니까요. 복음으로 해석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의 과거가 그때 발판이 되고요. 오늘이 과정이구나. 미래에 내가 하나님의 이 절대 작품이 될 수밖에 없는 증인이구나. 이 응답이 나와요. 그게 체질되셔야 돼요. 체질은 뭐예요? 뭘로 체질돼야 돼요? 변하는 것으로 체질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내 몸이 아팠다 좋았다 아팠다 좋았다, 내 기분이 즐거웠다 슬펐다, 큰일 나요. 육신도 안 좋고
나의 정신도 좋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복음 하셔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유일한 응답이 나와요. 유일성이 나와요. 그 속에서 재창조의 응답이 나와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때 치유가 시작돼요. 자, 반드시 이 서밋 타임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본론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오늘 이 마태복음에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구약 시대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이 하나님 말씀의 처음 시작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창조주이다. 모든 만물을 내가 만들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 방법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있어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은 생겨난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무엇 때문에요?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사람의 죄예요. 그때부터 죄와 저주와 사망이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살기 시작했는데,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갔는데 그 시대를 네피림 시대라고 해요. 네피림 시대가 지나고 창세기 11장에 드디어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을 때 뭐라고 했죠? 하늘에 닿아볼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네피림 시대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시대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온 자만이 살 수 있다. 방주 안에 들어오는 누구든지 살 수 있다.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 방주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쳤을 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400년. 후대와 후대가 노예 생활했어요. 그때 주신 언약이에요. 피의 제사 드리러 가라. 예배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생활하는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예 생활 끝내는 방법은 뭐예요? 피의 제사 회복하는 거예요. 그 피의 제사의, 그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완성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저번 주 말씀에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죠? 예수의 이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원네스는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헛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전부 다 축복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오늘 이 동방 박사가 그 별들을 따라왔잖아요. 이 헤롯 왕, 마태복음에 헤롯 왕 왜 기록했냐?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 역사적인 이 장소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신화가 아니에요. 성육신 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큰 별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에요. 이 별이 보통 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래서 왕궁에, 헤롯 왕궁에 가서 저 별의 주인이, 이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뭐라고 질문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왕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 왕이 눈치챘어요. 헤롯 왕이 분명히 이 유대인의 이 말씀, 이 전통 구약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 이 구약 말씀의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두 번째 대제, 이 헤롯 왕대 중요하죠. 세상 나라 가운데 오셨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말을 아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님께서 나셨다,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이 시작조차 사람들은 몰라요. 왜 처녀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불가능이잖아요. 절대 불가능해요. 여자의 후손 절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해가 아니라니까요. 가끔 이 세상에 이해 안 되는 일들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해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암기하고 암송하고 이해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우리는 이해 못해요. 체험해서 조금 아는 것뿐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모든 인생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내가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뭐 같이 사니까 어느 정도는 알겠죠. 그런데 진짜 내 속마음까지는 다 모른다니까요. 말 안 하면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비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100% 알 수가 없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여자의 후손이다. 신학자들이요,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이 말을 없애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구약에 주신 복음의 말씀들이 오늘 이 마태복음에 전부 다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전부 다 계속 반복돼요.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베들레헴에서
그 구약 시대에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 전부 성취되고 있어요.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슬퍼하는 일들이 생기시고 나사렛으로 가게 되고 전부 다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이 말씀을 알아도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께 저주받고 재앙받은 그 시대의 방주예요. 방주에 들어가면 너가 누구냐? 왜 왔냐? 초청 받았냐? 뭐 했냐? 안 물어봐요. 들어가면 사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편지 쓰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 안에서, 그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방주 밖에는 뭐예요? 네피림이에요. 그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임할 저주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러 오셨어요. 이 말을 이해 못한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단 때문에 오셨냐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러 오셨다니까요. 이 사단의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라니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왕 노릇했는데 진짜 참 왕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2살 아래의 어린아이를 전부 뭐 했어요? 죽이니라. 사단은 거짓말쟁이.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존재예요? 사람이 아니죠. 존재예요. 거짓말쟁이의 아비다. 그리고 살인하는 자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의 나라의 일이에요. 헤롯 왕이 박사들을 아주 좋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그러면 가서 찾아보고 다시 경배하고 와서 나한테도 알려주라. 좋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다른 길로 돌아서 도망갔어요. 16절에 2살부터 그 모든 남자아이를 살해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갓난아이를 다 죽였다니까요. 왕이. 이게 세상 나라, 사탄 나라의 일들이에요. 분노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사탄 나라의 일들이에요.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설사 맞는 말일지언정 그거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각인되면 병들어요.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것들 듣지 마세요. 서로 간에도 우리 안에 서로 간에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건 그냥 넘어가세요. 사람이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복음이에요. 영적인 전쟁이라니까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 지역에, 우리의 시대에, 나의 가정에, 나의 현장에, 내 인생에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영적인 전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니까
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2장을 자세히 보면 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주의 사자가 일을 해요. 자세히 보세요. 주의 사자가 일을 해요. 첫 번째는 별이 반짝였어요. 그의 별을 보고, 별이 얼마나 반짝였던지 동방에 있던 이 박사들이 딱 보고 알았다니까요. 보통 별이 아니야. 그 별들을 쫓아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현장까지 찾아왔어요. 주의 사자가 일을 해요. 그때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렸습니까? 동방 박사는 이미 알았어요. 어떤 선물을 들고 왔습니까? 황금. 황금은 누구에게 바치는 거냐면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당신이 왕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때 황금을 바쳐요. 왕께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또 하나는요, 유향. 유향은 굉장히 값비싼 제사 드릴 때에만 쓰는 향이에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모략은 죽은 시체에 바르는 약이에요. 썩지 않게 하는. 제사장. 동방 박사가 이걸 알았어요. 황금, 유향,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군요. 안 거예요. 그 동방 박사가 12절에 그들의 꿈에 주의 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길로 돌아서 가라. 헤롯 왕을 만나지 말고 돌아서 가라. 13절에 주의 사자가 또 활동을 하는데 요셉의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라. 왜요?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어린이들 전부 죽일 것을 안 거예요. 사단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걸 알고 미리 주의 사자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애굽 나라로 피신하게 한 거예요. 사단의 나라의 일들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도 있음을 알아야 돼요. 천군 천사의 역사들이 있다니까요. 기도하실 때 천군 천사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천군 천사가,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천군 천사가 활동해요. 영적인 사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 흐름이 예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예배 드렸어. 이번 주 내가 예배 드렸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렸어. 나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흐름에서 그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 흐름들을 바꾸는 거라니까요. 그 흐름이 지금 내가 오늘 한번 예배 드렸다, 이 말씀을 드려서 큰 응답이 없을지 몰라도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나의 인생의 방향들이 바뀌어요. 주의 사자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예배 드릴 마음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 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주의 사자들이 일을 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요셉에게 다시 나타나서 나사렛으로 가게 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또 주의 사자가 인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2장을 자세히 보니까 전부 다 뭐라고 끝나냐?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문제도 있고 위기도 있고 갈등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헤롯 왕에게 속지 말라. 환난과 핍박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전쟁에 이 땅에 승리자로 불러주셨어요. 참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의 정확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예요.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들을 40일 동안이나 말씀하셨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여정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가장 먼저 쓰임 받았잖아요. 이 언약 붙잡고 가장 먼저 쓰임 받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에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고넬료 집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거기는 이방인의 로마 사람인데 이방인의 이 로마의 군인이잖아요. 안 가겠다. 하나님 이방인 집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래요. 어찌저찌 떠밀려서 갔어요.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주의 사자가 고넬료 집에 고넬료에게 말씀하셔서 전도자가 올 거니까 준비하라. 가족도 불러놓고 자기의 제자들도 불러놓고 복음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다 준비해놨어요. 거기서 응답받고 왔는데 교회는 베드로를 불러서 뭐라고 질책했습니까? 왜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했느냐? 율법을 어겼냐? 왜 전통을 어겼냐? 왜 고넬료 집에 갔느냐? 거기 가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왜 어겼냐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성취될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라, 그의 일, 보좌의 배경이에요. 그 흐름 속에 있으세요.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흐름 속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라고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 시스템을 갖추세요. 그 서밋타임을 만드세요. 오직 하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시스템을 만드세요. 오직이다. 나의 24, 25 영혼을 바꿔라. 그 응답받는 흐름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된다.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사단의, 우리의 원수의 머리를 깨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절대망대 세우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로 체질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나라 헤롯 왕에게 속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말씀, 성취될 말씀 속에 있는 나의 인생, 나의 흐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